고린도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서신자 중에 제일 길죠. 합치면은요, 그렇죠? 제일 길게 되어지는데 제일 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으면 아무래도 쓸 말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린도 교회에 워낙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당시는 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로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문제를 미리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아 이런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일 때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먼저 보면 우리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죠. 우리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면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이제 상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60만 명 정도?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우리 이제 이 교회를 보면 한 20만 명인데 한 3배 정도 됩니다. 60만 명 중에서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한 40만 명 이렇게 좀 되어지는데 워낙 번창하고 잘 사는 그런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죠? 이 도덕적인 타락이 그 교회가 예 정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호와의 동산처럼 정말 먹고 살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음란함과 타락, 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죠.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살고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이 도덕적인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유하고 또 잘 살게 되어지면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 문제 좀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옆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경제 원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벌고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남겨두고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웃을 돕는 데 기꺼이 섬기고 나눠주는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경건성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이 잘 쓰고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번영한 그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고린도 교회가 발생한 문제는요.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어짐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가지고 텐트를 만들면서 거의 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오래 사역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아마 금방 떠났을 건데 워낙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고 또 교육시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을 본받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도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교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교회가 담고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에서 요즘도 보면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이제 요즘 이제 우리 각 교단마다 총회 주간입니다. 총회 주간 가운데 우리 이제 고신총회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결의를 한 거죠.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그 불가피하게 뭐 이제 코로나나 환경 때문에 이제 방송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우리 방송으로 예배할 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이제 오히려 이제 세상이요,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방송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세상도 보면 그 미디어의 시대이잖아요. 그런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그런 세상의 흐름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교회도 세상처럼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이고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바꿔 나가야지 세상이 좋다고 하고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저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면 교회가 좋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어떤 때는 좀 고리타분한 경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맞춰서 이 순종하고 따라가고 교회가 계속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기록 장소는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에베소거든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사역을 포함해서 한 3년간 우리 사역을 하던 중에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고린도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기록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당파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나는 바울파다, 난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뭐 예수님파다. 이런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이죠. 아마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 이 야곱의 이 아내처럼 이제 친어머니 아니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소송 문제, 또 이제 그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혼인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가하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쓰는 그런 이제 질서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을 어떻게 먹는 것이 합당한가,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 가장 중요하게 은사에 대한 문제도 우리 고린도 전서에 가운데 나오고요. 또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서도 뭐 우리 풀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 중에 첫 번째 보면은요,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함께 서로 화목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자꾸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게 되어질 때에 교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하는데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일 때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지체일 때. 우리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 다른 머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몸이에요.
다른 종교의 일치와 화해를 이야기하면 이 다른 몸을 서로 꼬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됨과 일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좀 참 아쉽다기보다는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우리가 이 좀 협력해야 될 것은 당연히 카톨릭과 교회인데 오히려 카톨릭과 교회는 반목하고요. 카톨릭은 전혀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와 더 많이 친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가 하나 되어지고 화합하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진리와 화합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서로 다르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교회의 화합과 일치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 우리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교회는 윤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음행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상과 교회에 구분이 없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에 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공동체 또 국가보다도 또 거룩한 모습, 또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단과 뭐 싸울 때 교리를 가지고 싸우면은요,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거죠. 너희는 윤리적이냐? 물론 이제 교회 가운데도 윤리적이지 않은 교회가 이제 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나은 윤리를 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 보면 우리 특별히 교주들 보면 어때요? 윤리적인 교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주가 되어서 재물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재물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 자신의 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에게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성장하고 또 많은 좋은 일을 감당해도 교회의 윤리가 무너져 있으면 온전한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결혼의 가치와 또 이 제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혼이 아니고 결혼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중요한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목적이 같습니다. 복음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사람들도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소명이 있을 때는 뭐 결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 네 번째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죠. 우리 은사는 참 많이 있잖아요. 보면 모든 성도에게 은사들이 있습니다.
뭐 은사 있는 성도가 있고요, 은사 없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교회가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좀 부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은사의 차별을 두는 거예요. 뭐 말씀 전하는 것들, 또 병 고치는 것들, 또 이제 예언하는 것들, 야 이런 것들은 정말 높은 은사야. 자꾸 이제 그 은사를 높이죠. 그 외에 뭐 다른 은사, 뒤에서 평범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은사들은요. 이제 하찮은 그런 은사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섬기는 좋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증거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이 정도 돼야지 은사지. 아니 뭐 이런 게 무슨 은사겠어?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은사들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거짓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없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니까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고 또 귀한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 원리 가운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구두를 수선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어떤 은사가 특별하고 더 높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해 줄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은사의 통일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사를 왜 주셨는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나 보이고 내가 좀 높아 보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핵심적인 교회 기능이지만 은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받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은사들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좀 큰 교회에서는 많이 발생하죠. 뭐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직분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건 교회 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은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은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들도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은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은 뭐야? 난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라고 부를 수 없이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고린도전서는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그 어떤 은사도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 사회가 말하는 질서와 교회가 말하는 질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는요. 언제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제 국가에서 가장 질서가 있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질서 있는 예?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비슷한데 공무원보다 더 질서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비슷해요. 어디냐면 군대죠, 군대. 공무원들은 뭐 그냥 조금 이제 있으면 군대는요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서는 복종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압제하고 억제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질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양보함을 통하여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을 때 뭐가 없으면 다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 위에서 억누르는 것을 통해서 다툼이 없이 어떤 이제 이 잡음이 없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양보하고 기꺼이 종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다툼과 싸움을 만들지 아니하고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가톨릭도 그러고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교회 가운데 가져요. 목회자가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고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교회 보면 정말 질서 정연합니다. 교회가 딱 이 명령을 내리면 성도들이요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교회 질서 있어, 통일성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 그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질서는요 양보하는 것으로 기꺼이 종이 되어지는 것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자존심이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주고요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질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시장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신앙의 자유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우리 다 자유가 있잖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가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지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양보하는 거죠. 얼마든지 이 고기를 먹는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고기 안 먹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화평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질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성만찬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야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많은 것을 먹고요. 종들은 일이 바쁘니까 늦게 오잖아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럼 부자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성찬을 받고 또 이 종들은 배고픈 상태에서 성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합당하냐? 교회가 질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서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해서 양보해라. 먹고 오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교회에서 미리 모여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우리 이제 나중에 와서 그 배고픈 종들은 얼마나 배고플어요.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이건 교회가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양보함으로 질서를 지키자.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질서의 문제를 우리 자유를 누리되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짐의 중요한 원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양보하지 않으면은요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은요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다툼과 싸움이 없이 양보하고 내가 이제 받아주고 내가 서로 종노릇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아무리 일사불란해도 그것을 따르지 말고요. 좀 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여섯 번째로 보면 이 부활 문제가 있었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이 몸으로 부활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주 자세하게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고린도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기록 목적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분량도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요. 성도의 수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교인이 100명 정도 되어지면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교인이 10,000명 되어지면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10,000명인데도 조용한 교회가 있고 또 10,000명인데도 시끄러운 교회가 있고요. 또 100명인데도 조용한 교회가 있고 화평한 교회가 있고
100명인데도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조용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질서와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교인이 10명밖에 없어도 그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맨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라주고 그대로 갈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 연대와 정수를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우리 갔죠. 가는 도중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머물렀는데 그때 고린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은 고린도후서는요, 이 사도권에 대한 이제 해명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진짜 사도다. 왜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어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그 12명의 사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기보다는 오히려 이 반대적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직접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서 뽑아서 된 사도도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무슨 근거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직접 임명해야지 사도지, 임명장이 없는데 환상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가 본 것이지 누가 그것을 증거하냐. 나머지 12명의 사도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직접 임명하셨기 때문에. 근데 너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거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유머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교회에 내가 부담 주지 말아야지.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헌신하고요, 요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종으로 섬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직접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왜냐면은 그 당시 사회가 뭐 요즘도 그러지만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남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좋게 하고 겸손하게 또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해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또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뭐 우리 사회 가운데 뭐 예전에 뭐 영화 대사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호의를 받게 되어지면 이 권리로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요, 선행을 베풀고 겸손히 섬겼을 때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얕보는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양보의 원리, 섬김의 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저희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있었는데 참 이제 노회를 하면서 뭐 총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이제 임원들을 뽑게 되면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세우거든요. 후보를 세우는데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나 총회장 했는데 내가 이제 임원해야 돼? 내가 노회장 했는데 내가 임원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총회장과 노회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보다 낮은 직위에서 일하는 게 모양이 안 좋다. 그러니까 공공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도 또 목사님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높아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직접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신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면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총회장 했어, 나 노회장 했어, 나 어떤지 뭐 이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여야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따라주는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도 그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목소리 높이고요, 권력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면 사람들이 말 잘 듣는데,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섬기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단들이 그 집단을 갖다가 통치하는가? 그들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게 나가야지 사람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뭐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물건이 비싸면 사는데 싸면은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높여놓은 사람들이 줄 서서도 사는데, 가격을 낮추면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경향의 사람, 잘못된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기꺼이 섬기는 자들 인정해 줄 수 있는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섬기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오히려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섬겼을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사도이다, 그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긴 부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실수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급하니까 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진짜 사도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 갑자기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또 다스리고 또 교훈하냐. 말이 바뀌는 거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말을 바꿨다, 하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 우리 2차 전도 여행 보면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죠. 근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끌고 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럼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런 인정하는 것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들,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왜 바꿨어? 변덕이야? 원형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사과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요, 나는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요, 서로 분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자꾸 사람들 쪼개고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사도라고 하면 뭐 하자는 거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의 제물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참된 일꾼이다라고 하면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갈등이 있는 사람을 조정하여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면 진짜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죠. 팔복을 통해서 어때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꾸 싸움 만들고요, 불리하게 만들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역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때 아니야, 그 사람 이런 장점도 있어, 또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자꾸 그래 맞아 그런 문제가 있어. 아이 뭐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면서 수군거리며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는요. 잘못된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진짜 사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에 하나 가만에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또 배와 또 길의 그런 위험들 춥고 굶주리고 많은 어려움들 내가 겪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진짜 사도죠.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냐? 없지 않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이 있어야지 진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말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이 중요한 뭐 또 이제 뭐 이 돈 벌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깨끗이 접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짜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우리 평안하게 잘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손해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도다. 자기의 몸에 있는 그 아픔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서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일꾼임을 보여주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우리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부탁하기 위한데 그 연보하고 헌금하는 과정 가운데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자원함이죠. 자발적으로 헌금해라.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헌금은요. 자원해야 돼요. 자발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할당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주보에 이름을 적으면은요. 사람들이 체면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이 조금이라도 늡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뭐 우리 헌금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주보에 이름을 실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명, 뭐 기명일 얼마, 무기명일 얼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는 헌금들이 정말 정확하게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방법이 없으면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보에 이름을 적는 이유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독려하기 위함인 거죠.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체면을 이용해서 억지로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죠. 헌금이 아무리 교회에 많아진다 할지라도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도 내 이름 적지 아니하고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헌금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분수에 맞게 헌금하는 거죠. 많이 있는 자들이 적게 있는 자들을 섬김으로 이 고린도서는 평균케 한다는 거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 마땅하고요.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요, 아주 이제 일률적으로 뭐 11조면 다 11조 내. 뭐 이제 뭐 빚에 허덕이면서 뭐 11조 낼 것이 없어도 내야지 믿음이고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게 내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딱 11조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조, 13조 내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얼마든지 내면 선신하는 거죠. 정말 빠듯하게 내가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 뭐 31조, 41조, 심지어 101조를 내도 괜찮아요. 100만 원 벌을 때 10,000원, 11조를 헌금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분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헌신해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평균케 됩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이 11조 냈을 때 그 11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헌금하면서 우리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것을 통해서 이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구제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헌금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록시기와 장수를 보면은요, 우리 3차 전도 여행의 말기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수신자를 보면 로마 교회가 되어지는데 로마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 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요, 자생교회예요, 자생교회. 우리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죠. 어떻게 자생적으로 세워졌나? 우리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각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이야기한 거죠. 그때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간 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알리고 또 준비를 부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왔거든요. 세워오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진리이다 이런 문제는 뭐 잘못된 것이고 1년 6개월의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뭐 이 엄청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내가 직접 가르치고 교육한 교회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자생적으로 있는 교회는 어때요?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도 없고요. 그들끼리 모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이제 로마는 그 당시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고린도보다 훨씬 더 크고 향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상으로 로마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 가서 너희의 신앙을 한번 보기로 한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지만 그렇게 가서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도 여행을 가면서 서바나로 우리가 가기로 하는. 서바나는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 대학교에 보면 외국어 이제 과정 가운데 서바나 학과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로마 교회에서 보내주면 스페인에 가서 한번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죠?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유 가운데 휘말려 가지고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교회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요.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로마에 가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죄수로서 로마 교회에 가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의 백부장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목적하고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낭망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을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죠. 그렇죠? 로마서 핵심은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 주요 구성원들이 이방인들과 또 누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사건을 보고 우리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돼.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로마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부조화를 시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교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교회 가운데 발생을 해요.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라고 바라보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방인들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5월에 좀 다니신 분은 약간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자유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뭐 기본적인 교회 질서라든가 교회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멋대로 우리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교회 가운데 항상 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이제 이방인들, 자유를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만끽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 어린아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내지 말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서로 종로릇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원리이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좀 율법주의적인 분들은요, 좀 자유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자유한 분들은 약간 좀 율법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주는 이유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자유가 있고 복음의 자유가 있다고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보면 우리 항상 이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율법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자유하지도 않고. 이 중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 가운데 잘 지키는 것이 개혁교회고, 그럴 때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로마서는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이잖아요. 나라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시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고민하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와 국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왕으로 믿기 때문에 국가를 배척하는 것이 옳지 않냐? 우리 교회와 국가가 좀 대립적인 관계이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위임하신 것이다.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 안에서 뭐예요? 국가의 권력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순교로 맞서 싸워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공통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교회가 마땅히 국가를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국가 대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보면은 대립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어때요? 교회가 국가와 협력하고요. 또 교회가 국가를 보조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 국가의 정당한 정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그 국가보다 더 탁월한 도덕성을 보여줘야 돼요. 정책에는 협조하고요. 도덕에서는 더 탁월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교회도 유익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이다. 배척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되 주 안에서 협력하고
도덕적으로는 좀 더 탁월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국가가 교회를 존경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바른 관계임을 우리 이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